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변화가 아닌 주님을 위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었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삶이 이어져야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오고 가는 일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그 여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만져주심이 외로움과 그리움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비록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참 독특한 특징을 지닌 구약의 본문입니다. 이 요엘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스바냐, 스가랴,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인용되어 기록된 특별한 예언서이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요엘서를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 내용들을 잘 모르실 텐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마도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하여 불려진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때문에라도 이 요엘서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려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 있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이 요엘서는 3장이 기록되는 동안 그 시기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왕들의 이름이나 주변 적대국의 이름 혹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엘이 쓰여진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요엘에 관한 설명도 요엘서 1장 1절에 있는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정보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요엘의 아버지인 부드엘의 이름의 뜻은 펴다, 열려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타와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여셨다, 하나님께서 펼치셨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의 아들 요엘조차도 히브리어 예호와와 엘의 합성어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요엘의 이름처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요엘서를 읽다 보면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호와 욤이라고 번역된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징벌하실 때 크고 두려움으로 임하셔서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 날을 상징합니다. 유일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책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시키기 위해 구원의 도구로서 이 메뚜기가 사용되지만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요엘서에 기록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각각 4종류의 메뚜기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메뚜기의 성장 단계별마다 부르던 이름이 다른 것이 기록되었을 거라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간 그 지역은 먹을 것이 더 이상 하나도 남지 않는 극심한 빈곤과 고난 속에 처하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중국이나 아프리카 또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메뚜기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수확이 사라지고 모든 먹을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마치 재앙과도 같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메뚜기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는 그 날에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로 인한 징벌과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기록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심히 두려워 당할 자가 없는 여호와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찔린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라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멸시받고 추락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판단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 진정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여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후회나 반성 정도의 감정적인 한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아 약간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하면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약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치 회개를 잘 하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추구하였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 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환과 전복이 이루어져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인 회개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거나 금식하며 슬피 울고 재 위에 올라서거나 혹은 그 재를 뒤집어 쓰고서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회개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가 뉘우쳐질 때마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형식적인 회개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 돌이켜 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다리를 걸쳐 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삶에서 완전히 180도 전복되어서 전환되어서 하나님만 향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돌이켜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날 과오들과 죄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반성하는 데서 그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상한 마음으로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 서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메뚜기 심판과 징벌이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풍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보리 파종을 했는데 씨를 뿌리기 전 늦가을에 내리던 이른 비와 열매를 수확하기 전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내려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정 회개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은 단순히 먹거리가 풍족해지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의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히의 원형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용된 이 생기가 루아흐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루아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요엘서를 통하여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선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며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 혹은 비전들은 허무맹랑한 자신들의 계획이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언이나 꿈, 환상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로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습니다. 단순히 반성이나 후회 같은 감정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켜 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욜로를 꿈꾸며 사는 자들에게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성의 감정에 취해서 눈물 조금 흘리며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의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찢으며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12학년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서 저들이 원하는 귀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오시지 못하고 중국에서 추석을 보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서로서로가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며 외롭지 않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유효한 거류증을 소유한 자들은 비자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사모와 지호가 10월달 안에 항공권이 구해져서 중국으로 돌아가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편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추석,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램대로 세상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으며 눈물 흘리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정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회복시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 돌아서며 진정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로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